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의 사랑하는 하느님, 저희가 지금 하느님을 체험한 이들의 체험담을 듣습니다. 저희를 하느님의 현존으로 채워주시고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진리의 책 2011년 6월 8일 말씀입니다. 하늘에 나타날 나의 십자가를 너의 가족이 목격하도록 준비시켜라.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는 내가 지금 견디고 있는 감정들을 너와 나눠 가져야만 한다. 첫째는 행복감이다. 왜냐하면 가까이 다가온 양심 조명 동안에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그토록 많은 자비를 가져다 줄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는 이 사건을 감지 못하는 자들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자들 때문에 내가 흘리는 큰 슬픔의 눈물이 있다. 나의 자녀들은 그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많은 그들의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이 위대한 사건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의 주장들에 대해서 미소를 짓건 비웃건 상관없이 나중에 그들은 너에게 감사할 것이다. 그들에게 진리를 말하여라.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열도록 청하여라. 그들은 그들이 목격할 것을 인식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늘에서 나의 십자가를 볼 때 그들은 준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그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이다. 그 뒤에 그들의 과거의 삶들이 그들의 눈 앞에서 상연될 때 그들이 견딜 불편함을 그들은 용납할 것이다. 그들에게 그들의 생애를 검토하라고 말해 주어라.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동료 형제 자매들에게 가해왔을 수도 있는 해악들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어라. 대경고 후에 나의 말씀을 전파하여라. 나의 자녀들아, 대경고가 발생하자마자 그리고 회심이 발생할 때 나의 지극히 거룩한 말씀을 전파하려고 재빨리 움직여라. 이 일에는 긴급함이 있다. 왜냐하면 이때는 매우 중대한 시기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는 도처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따르는 자들의 작업을 통하여 나의 자녀들이 올바른 길 위에 머무를 때이다. 그것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 둘 다의 통치를 통하여 발생할 때 대파괴의 충격을 기도와 회심이 희석시킬 수 있을 때일 것이다. 이제 있는 그대로인 것으로서 진리를 받아들여라. 진리를 두려워하지 말라. 진리를 끌어안아라. 왜냐하면 너희가 진리를 끊어안을 때 너희는 해방될 것이며 나에 대한 너희의 자신감은 나의 말씀을 적절히 방어할 능력을 너희에게 줄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소중한 자녀들아, 두려움은 너희를 억제시킬 것이다. 용기는 영혼들을 획득할 것이다. 나를 대신하는 너희의 전투가 나의 고통을 덜어줄 것이며 자포자기가 되어 너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주 더 많은 영혼들에게 영원한 삶을 가져다 줄 것이다. 자녀들아, 너희를 위한 나의 사랑은 모든 것을 포괄하며 그 강도에 있어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나의 십자가는 무겁지만 너희가 마음 안에 사랑을 지니고 그것을 들어 올리면 너희의 짐은 가벼워질 것이다. 나를 따르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 거룩한 종들, 그리고 평신도들인 너희는 사탄을 쳐 부시는 일을 돕기 위한 나의 미래의 군대이다. 너희의 신앙에 도전해 오는 것들을 다루기 위한 힘을 주시라고 지금 기도해라. 본보기로서 인도하여라. 그러면 내게 그의 혹은 그녀의 충성을 서약하는 너희 각자에게 내가 수여하고 있는 은사는 너희가 지극히 거룩한 내 말씀을 이야기할 때 순간적으로 회심을 만들어낼 것이다. 내가 이제 언제든지 너희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여라. 너희 중에서 얼마 동안 나에게 가까이 있어 왔던 많은 이들은 성령의 더 강력한 감각과 분별력의 힘을 이제 체험할 것이며 그것은 너희를 놀라게 할 것이다. 오늘날 인간에게 주어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은사들 중에 하나로서 그것을 받아들여라. 사도들이 성령을 통하여 소중한 은사들을 부여받은 이래 나는 그러한 은총들을 다수에게 수여해 오지 않았다. 나의 성스러운 종들을 포함하여 나를 따르는 자들아, 너희가 나의 참된 교회이다. 나는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의 모든 자녀들과 함께 너희 모두를 기다리고 있는 새 낙원을 향하여 행진할 수 있다. 너희의 애정 깊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음은 박 엘리자베스 선생님 강의를 통해 회개하면서 체험한 여러 사람들의 2022년 체험담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체험담 1. 6월 어느 날 마음 깊은 곳에서 투덜거림이 올라왔다. 왜 나는 고통이 끝이 없나? 하느님께 두털대는 나의 모습을 보았고 예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께 심하게 맞았고 엄마는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아이라며 저를 지우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까지 너는 태어나지 말아야 하는 애야 라는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상처가 되었고 너무 괴로웠습니다. 또 6살 때부터 8살 때까지 부모의 별거로 저는 친척 집에 가서 살았으며 너무나 외롭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20살 될 때까지 직장에 다니면서 삶은 돈과 쾌락이라고 생각하며 살았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 혼전 관계를 하였으며 낙태도 여러 번 하였습니다.
우열곡절 속에 결혼을 하였고 홀 시어머니 시집살이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남편 또한 밖으로 돌며 돈으로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집을 나가려고 했는데 어린 시절 친척 집에서 살면서 생긴 상처로 자식은 남의 손에 키우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서 자식을 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고통이 은총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저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아멘. 체험담 2. 결혼 후 시댁이 천주교 집안이라 세례를 받았습니다. 2000년에 예수님 사랑 체험을 하면서 어린 시절 간절히 바랬던 영원한 것,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또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매일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고 봉사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남편과 갈등이 커졌고 구타와 욕으로 저를 제지하려던 남편에게 저는 강하게 대응했습니다. 나는 매 맞아 죽어도 예수님께 갈 거야 하며 성당에 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20년 동안 엄마에게 들은 말이 저에게 고통이고 그래서 제가 강하게 행동한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은총이라는 것, 얼마나 고통이 감사한지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60여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친정 엄마를 용서하게 되었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이 더 심해지고 이혼을 결심했지만 영성체를 모시고 나면 마음속에서 용서하고 사랑해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은 안 했지만 그동안 생긴 여러 가지 사건으로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봉사도 그만두고 미사 보고 조용히 지내기로 하였으나 남편하고 사는 것이 싫어서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중 박엘리자벳 선생님의 기도회를 주관하는 자매님을 만나서 기도하게 되었고 피정도 가게 되었습니다. 피정 중에 제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알게 되면서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하고 신랑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문제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아팠지만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많은 상처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아멘. 체험담 3. 허리와 무릎이 특히 많이 고장났고 몸의 혈액순환도 안 되고 다른 질병도 많아 해가 갈수록 고통이 심해진다. 그러나 이런 몸이지만 박 선생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기도회 때 눕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서성서성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라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모님 감사합니다. 아멘. 체험담 4. 가족들이 어려운 일이 있고 가장 중요한 일이 지금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늘 감사하면서 평화 안에 사이좋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짧은 글이라도 올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선생님 지향이 이루어지시길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성모님, 박선생님 건강 주시고 박선생님 지향이 이루어지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체험담 5. 박선생님과 중기도를 하면서 미국 여주 기도회와 같이 기도하니 행복하다. 박선생님 강의 듣고 양침 성찰하고 요한 묵시록 읽고 묵주기도, 자비기도, 십자군기도 하니 행복하다. 하느님, 예수님, 성모님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체험담 6. 요즘 나는 모든 것이 추억으로 생각난다. 박선생님 강의 듣고 기도하고 여주 기도에 다니면서 기도하고 성물도 하고 묵주기도 자비기도 하고 맛있는 것 많이 먹고 커피도 타 마시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십자군 기도하고 진리의 책 읽고 대경고 설명도 듣고 양침 성찰도 하고 촛불 켜고 직감 묵상하고 요한 묵실록도 읽으니까 재미있고 행복하다. 여주 기도회랑 메주고리 간 추억이 난다. 모두 행복했다. 하늘나라 갈 준비하고 재미있고 행복하다. 하느님, 예수님, 성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아멘. 체험담 7.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하루 종일 주어진 기도와 씨름하며 태도와 습관이 성실지 못한다는 자책 속에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온갖 분심과 산만함으로 인해 이래도 되는 것인지 혼란이 엄습해 왔습니다. 피정과 기도회는 내가 산만한 기도 생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강력한 재정비소와도 같은 장소요, 시간입니다. 메마른 기도 시간을 보내던 어느 피정 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이런 모습으로 기도 생활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열심히 진지하게 좋은 모습으로 기도드리고 싶지만 저로서는 이 모습이 저입니다. 최선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저는 그 길을 거의 못합니다. 당신 아니면 정말로 안 됩니다. 라고 기도하며 하느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쪼개진 성체가 머리를 스쳐갔으나 얼른 지웠습니다. 아주 특별한 때, 생각지도 못한 때, 쪼개진 성체로 내게 다가오시는 특별한 체험이 두세 번 있었는데 살아계신 하느님의 특별한 위로였습니다. 쪼개진 성체를 모시게 된다면 하는 생각이 스치기도 하기 전에 지워버렸습니다. 그날 미사 중에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성찬 중에 나의 몸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안에 성령께서 굽히시는 대로 보통 때의 나보다 훨씬 깊은 절을 올리고 계셨고 나는 나의 안에서의 움직임대로 깊이 정성을 다하여 성찬례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성체를 모실 때 내 손에 쪼개진 성체가 모셔져 있어 나는 놀랐습니다. 감사했고 어두운 메마른 밤중 나의 보챔을 보시고 나에게 다가오셔서 확인시켜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끊임없는 봉헌과 완전한 위탁을 향하여 기쁘게 노력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 아멘. 체험담 8. 가족 중에 막내 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영어, 한국어로 쓴 것이 한 박스가 더 되는 것 같다. 틈나는 대로 성경 쓰기를 좋아하고 8살 때부터 가족 기도하며 묵주기도, 자비기도, 성경 읽기를 계속하며 성당에서도 성경 공부와 성경 통독을 자주 하다 보니 성경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지 사람들에게 떠오르는 것을 자주 보내주었다. 구약을 더 많이 보내주기에 통제를 하고 야단을 치고 수없이 다짐을 받아도 보내고 싶은 사람들에게 무절제하게 어느새 보내고 또 보냈다. 가족 중에 형한테 하루에 딱 한 번만 보내라고 야단 맞기도 하였다. 몇 년을 이렇게 야단 맞으면서도 보내고 또 보내 고해성사도 많이 받지만 멈추지 않았다. 핸드폰만 만지면 또 보내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것도 하느님의 뜻인가 생각이 들어 성경 말씀을 보내라고 허락했다. 가족과 친척, 대부모, 대자녀 가족, 학창시절 친구들 중 막내 아들을 어리석다고 무시하고 괴롭혔던 친구들에게도 보냈고 미움이 있었던 사람들, 고마운 사람들, 고마운 은인들, 우리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우리 가족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 특히 가족과 친척 중에 성경을 읽지 않거나 냉담 중에 있는 사람들 모두 보내드리라고 하였다. 또 열심한 가족, 친척, 친구,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보냈다. 막내 아들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33살이 될 때까지 만나는 사람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번호를 물어 입력해 두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것 또한 이해가 가지 않아 야단을 많이 치고 못하게 제지하기도 했다. 전화번호가 엄청 많았다. 생일, 축일을 챙겨 거의 모두 안부를 전했고 성인, 성녀, 축일을 거의 모두 외우고 어떤 성인인지 알려주고 어떻게 순교하고 살았는지도 대부분 알고 있었다. 많은 사람에게 성경을 보내는데 엄청 도움이 되었다. 처음에는 창세기와 마태복음부터 보냈고 지금은 오늘 마음에 주시는 말씀, 요한묵시록, 요한복음, 창세기를 꾸준히 보내드리고 있다. 거의 매일 읽으시는 분이 90명 정도가 된다. 형과 형수님, 가족, 친척들로부터 제일 먼저 보내주며
고맙다는 문자도 많이 받는다. 천주 성사님과 성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적으로는 좀 부족한 아들이지만 하느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건강하고 아름답고 예수님 구원 사업에 많이 도움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회도 열심히 하고 외롭고 혼자라는 사람에게는 훌륭한 친구가 되어주고 좋은 친구 한두 명과 전화만 해도 먹고 싶은 라면과 냉면 한 그릇만 만들어줘도 과자 한 봉지만 먹어도 시외버스 타고 다른 지역을 갈 수 있어도 이웃 성당까지 산책하며 기도하고 걸어갔다 와도 독서 해설 한 번만 해도 감사하고 행복해한다. 알바하고 용돈만 받아도 행복해하고 받은 알바비는 미사 예물로 많이 봉헌하며 11조 내는 것을 행복해하고 일하고 샤워할 때 행복하다 하며 머리를 자르면 시원하고 멋지다고 행복해하며 여주를 다니면서 피정하는 것을 너무 행복해하고 박 선생님과 주음 기도를 하는 날은 너무 행복해한다. 많은 친구, 많은 일거리, 많은 재산, 많은 봉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예쁜 자녀들을 키워도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도 행복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하느님, 예수님, 성모님과 함께 살면서도 행복해 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 우리 막내 아들은 최소한만 가지고도 행복해 한다. 아들은 늘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불타게 해주세요 하며 매일 지향을 두고 기도한다. 혹시 엄마와 아빠가 야단치고 화를 내면 씩 웃으면서 웃는 얼굴을 한다. 잠시 시간이 지난 후 어때요? 성령께 대항할 수 없지요? 라고 말한다. 맞아. 정말 성령께 대항할 수가 없구나 하고 같이 웃으며 미안한 마음을 표현한다. 천주 성사님과 성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 선생님과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체험담 9. 삼위일체신 하느님 아빠, 무한 감사, 찬미, 영광 드립니다. 제 생의 태어난 날부터 저에게 베풀어 주신 무한한 사랑과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육신의 부모님도 허락해 주시고 형제 자매들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난함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과거에 힘들고 무능한 육의 아버지, 참으로 비참하리만큼 무지한 저의 형제 자매들, 주고받는 상처들, 어두운 환경들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아버지께로 가는 지름길이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남편과
아이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남편의 무지와 아이들의 무지와 허물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아버지께 다가가는 모든 축복이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의 무지와 헤아릴 수 없는 저의 모든 악습과 제약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저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 다가가는 구원 역사의 과정임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 선생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의 길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순간 한순간도 저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크신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제 삶이 당신이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당신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천상어머니, 성모님을 저희에게 저희 어머니로 주신 아버지 감사 찬미 드립니다. 수많은 성인 성녀들과 천사들을 허락하시고 그분들과 통공을 이루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과거, 미래, 현재 무한대로 성삼님께 사랑과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승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으로 비천한 죄인인 저를 사랑과 감사와 찬미와 보석과 구원의 제물로 봉헌합니다. 아멘. 체험담 10. 저는 매일 기도 중에 하느님의 충실한 자녀, 성실한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드리는데 충실하고 성실한 자녀가 되기 위해 그중 하나인 고백 성사를 2주마다 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죄를 2주마다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하기도 하고 자책도 하고 무엇보다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회개를 한다는 것이 저의 신앙생활 중 최고로 힘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머리로는 알기에 성찰까지는 잘합니다. 뉘우치고 결심하는 단계에서 완전한 내 탓이 아니라 마음 한구석에 이웃을 탓하는 비중이 더 컸기에 쳇바퀴 돌듯 반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에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결국은 저도 똑같은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이런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마음으로 이들 모두를 위해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자녀이기에 마을의 모든 이들에게 회개의 은총을 주시어 구원의 선물을 받게 해주십사 청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 삶을 돌아보며 천방지축인 저를 지금의 신앙까지 이끌어 주심에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와 사랑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통하여 찬미 영광 받으소서. 아멘. 체험담 11. 저는 체력적으로 많이 약해 몸이 아프거나 힘들고 지칠 때면 제게 맡겨진 기도 스케줄을 다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하느님의 은총으로 충실하게 기도하고 충실하게 영적 일들에 참석합니다. 기도 때는 장소와 상관없이 기도할 수 있는 주어진 장소에서 주어진 스케줄을 다 합니다. 또한 육체적이나 영적으로나 기도하기에 좋은 조건이 되도록 만들려고 수련합니다. 내적으로는 불필요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들을 끊어버리고 수련하고 불필요한 추측, 분별, 생각들을 지속하지 않으려고 하며 불필요한 말도 절제하려고 합니다. 습관적으로 지은 죄를 끊는데 도움을 많이 줍니다. 저는 하느님 은총으로 충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기도와 영적 행위들을 정성스럽게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맡겨진 영적 의무들을 충실히 하다가 하느님과 성모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체험담 12. 저의 전부이시고 희망이시며 자랑이신 하느님 아빠, 성모 엄마 사랑합니다. 좋은 습관은 저 자신과 이웃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예전에 저는 자신의 틀에 철저히 갇힌 제 위주의 삶이었기에 영적인 성장이 못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제 모습 속에 놀라우신 하느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늘 감사하며 살자. 긍정적으로 살자. 좋은 것만 바라보자. 저의 일상의 표 같은 것입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좋은 습관으로 조금씩 길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 행복해집니다. 늘 이것저것이 감사해서 기쁘고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좋은 것만 바라보게 되니 참으로 스스로 행복해집니다. 하늘을 향해 화살을 쏘아 올립니다. 하느님 아빠, 저분의 저 행위를 통해 영광 받으세요. 많은 사랑, 감사, 위로 받으세요. 저 같은 죄인을 좋게 보아주고 미소를 보여주시는 이웃 안에서 성인 같은 모습을 봅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하느님과 이웃, 저에게도 큰 유익을 가져다 줌을 깨닫습니다. 이런 좋은 습관으로 얻게 되는 것이 투덜거림, 불평, 불만이 없게 되고 무엇보다 사랑이 커짐을 느낍니다. 이 모든 선한 작업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은 찬미 받으소서. 성모 엄마의 따뜻한 보살핌은 찬미 받으소서. 아멘. 체험담 13. 오소서 성령이여, 저희 안에 오시어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순명의 정신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숨어있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적어봅니다. 올여름은 무척이나 비가 많이 왔습니다. 요즘도 매일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농사를 지으면서 단호박을 해마다 많이 심었습니다. 7월 초에 따서 약 한 달 동안 숙성시켜서 판매를 하는데 숙성시키는 한 달 동안 비가 계속 왔습니다. 날씨는 습하고 일기가 고르지 않아서 숙성되는 기간 동안 너무 많이 썩어 나갔습니다. 나름대로 숙성을 돕기 위해서 대형 선풍기와 중형 선풍기, 소형 선풍기까지 다 동원하여 바람을 날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안타까워하고 걱정하고 썩어가는 단호박을 보며 속상해하고 짜증내며 온 힘을 다하고 있지만 천지이변으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남편에게는 미안할 정도로 별로 반응이 없었습니다. 노력은 저희가 했지만 하느님께서 주셨는데 걷어가신들 어떠랴. 경제적 손실이나 힘들었던 노동의 생각은 나지 않았고 마음은 평화롭고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나만 그렇다고 남편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떠오른 생각이 제습기를 이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남편에게 제안을 했지만 남편은 노라고 했습니다. 우리보다 기고 나는 사람들도 다 썩어 나간다면서 쓸데없는 소리라면서 핀잔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제안을 했으나 남편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이 넓은 하우스 창고에 제습기가 무슨 도움이 되냐 하며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습기를 직접 사가지고 와서 하우스 창고를 나름대로 막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용기 있고 지혜롭게 만들고 꾸미고 있으니 남편이 와서 함께 하우스 창고를 정리하며 꾸며서 제습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남편이 조바심이 나고 예민했던 감정과 불안전했던 마음이 좀 안전을 찾은 듯 하여봤습니다. 남편은 단호박 썩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상해 있었고 저는 단호박 썩는 것을 보면서 하느님을 생각하고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을 헤매고 썩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순간순간 기도하고 회개를 위해 또 영혼 구원을 위해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은 평화롭고 조바심이 없었습니다. 또 제가 제습기 설치하고자 건의했을 때 남편의 대답은 돈 들여 해놓고 그래도 썩으면 어떻게 할 거냐며 동의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만 헤쳐나가려고만 하는 상대방의 뜻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저는 예수님과 성모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사랑했습니다. 요즘 가정들이 이기심과
성격 차이로 가정 파탄이 많이 나는데 가정들을 위해 순간순간 참고 봉헌하고 보석으로 바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썩어가는 호박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남편의 독단적인 행동과 말투, 성격 차이에도 남편을 탓하지 않고 용기 있게 무거운 제습기를 사서 설치하고 있으니 남편의 마음이 돌아오고 저의 뜻과 행동을 함께 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편은 천지이변으로 인해 닥친 현실을 당황해하고 엄두 내지 못하고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행동과 무시하는 말투로부터 상처받거나 죄짓지 않았습니다. 위급할 때 남편을 보지 않고 하느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성모님을 바라보고 만나서 사랑했습니다. 그 뒤로 호박은 훨씬 덜 썩고 얼마 남지 않은 호박은 무사히 판매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목숨 걸고 안내해 주신 나의 영적 사랑하는 박엘즈바스 어머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천주 성상님이시여 저의 사랑, 저의 전부 감사, 찬미, 영광 받으소서. 항상 저희 곁에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천상의 나의 어머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천주 성사님, 이 모든 은총과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모님, 저희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와 사랑드립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들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